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은 물론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그 범위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또는 영토적 경계를 초월하는 범세계적 왕국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에 미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근거를 설명할 때 아모스의 이 말씀을 그 증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건설하실 메시아 왕국의 범위에 대해 말하면서 언급한 나라가 에돔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에돔은 세상 나라를 대표합니다. 즉 메시아 왕국에는 에돔의 남은 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에돔으로 상징되는 온 세계의 남은 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가 본절을 인용하면서 에돔을 사람으로 변형한 사실이 이미 입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는 왜 메시아 왕국의 범위를 말하면서 굳이 에돔의 남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로서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입니다. 즉 에돔은 혈통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장 적대적인 나라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에돔 자손들은 그 조상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국가의 형태를 이룬 뒤에 그러한 적대와 반목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모스는 여기서 이처럼 선민의 대표적인 에돔의 남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면 다른 이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실로 세상 모든 나라들 중 구원에서 제외될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대한 구원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크신 구원 경륜에 동참하며 동역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과거 선민들이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 구원을 외면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 같은 이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명하셨지만 그들이 이방 나라이며 서민의 대적이란 이유로 아예 그 명령에 불순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신약시대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다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심지어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힐문하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제 유대인도 아니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기에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선입견은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도 전도의 대상, 사랑하고 섬길 대상, 용서를 실천하고 은혜를 베풀 대상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는 과거 자기 선입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치 못한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과거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당시 사람들 모두가 외면하고 멸시하던 세리, 창기,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도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문둥병자의 손을 잡으시고 사망의 자리인 무덤 사이에서 귀신에 얽매인 자들까지도 찾아가셔서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크고 넓은 구원 계획,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크고 넓으신 사랑을 헤아려 모든 이들에게 제한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며 그들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